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한 책 리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두 구절 찾아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구절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아니죠.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미스를 했네요. 자, 처음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에 이 신명기 말씀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등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 때에 존재했듯이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오컬트나 사단 숭배로 유인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한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실방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실방에서 한 이야기에 좀 더 많은 것이 추가가 되고 다른 이야기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이 161페이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161페이지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사단이 사람들을 오컬트나 사단 숭배로 이끌고 갈 때 아주 가장 낮은 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이 책에 쓰인 대로 어떤 스릴 시커 이렇게 씁니다. 어떤 흥미를 찾는 스릴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별자리라든지 혹은 한국으로 치면은 오늘의 운세 같은 것에 흥미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자리나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 신문의 4컷짜리 만화 옆에 놓여서 사람을 낚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보다가 3컷짜리, 3컷짜리, 4컷짜리 만화를 보면 이 만화 옆에다가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그런 들을 쓰죠. 그게 사람을 낚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사단의 어떤 열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 각종 어떤 미신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각종 미신들입니다. 그 외에 포켓몬이라든지 던전 앤 드래곤스 이라는 카드 게임, 각종 뱀파이어 관련 소설들, 그리고 해리포터 등등이 오컬트 입문 1단계 스릴 시커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더 발달을 하면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요, 영어로 on the fringe라고 씁니다. 이러한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fringe라는 거는요, edge, 어떤 끝자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점점 무슨 뜻이겠어요? 점점 이 끝자락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서서히 오컬트나 사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 이제 이쪽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요, 정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별자리 운세나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헤비메탈 음악이라든지 강간과 살인을 찬양하는 랩 음악에 관심을 보이죠. 이때 단계에서 타로 카드라든지 손금, 뭐 관상, 수상보기 등등을 하는 것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름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각종 공포 영화들을 섭렵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이제 62페이지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1999년 4월 20일, 99년 4월 21일, 4월 20일, 4월 20에 콜럼바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재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사살하고 자신들도 자살해 죽은 사건인데, 그 두 범인들, 그러니까는 에릭 해리스라는 친구와 딜런 클래볼드가 즐겨 했던 게임이 둠이라 불리는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잔인성이 센세이셔널했던 1인칭 시점의 공포 게임이죠. 아마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게임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하거나 무너뜨리죠. 그러니까는 현실 인식과 상상 인식이 안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허구이고 어느 게 현실인지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다? 글쎄, 되게 웃긴 것이 뭐냐면은 그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 도입 혹은 그러한 시도를 도입을 한 곳이 처음으로 도입한 영역이요. 놀랍게도 게임 업계가 아니라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네, 군대. 게임 업계가 군대에서 그 기술을 배워 도입했다는 이야기가요. 이 책에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을 죽일 때 양심의 죄책감을 낮추거나 마비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도입해 쓰는데 동일한 원리가 게임 업계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헬기를 타고 있는 조종수가 사격을 할 때나 미사일을 조준을 해서 버튼을 누르는 어떤 그 사수가 보는 그 모니터를 보면은 칼라로 되어 있지 않죠. 단색으로 되어 있고 잘 그 인식을 못하게끔 일부러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피가 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색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잘 못 알아보고 둔해지죠. 양심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사살을 할 때 주저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를 군대에서 처음 먼저 도입을 했고 게임 업계는 그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오컬트나 사탄 숭배가 발전을 하면은요, 이 책에서는 데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데블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죠. 이 단계로 가게 되면은요,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탄주의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든지 혹은 부도덕한 성적인 활동들에 참여합니다. 그죠? 3단계서부터는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물, 1번이 약물, 두 번째가 어떤 성적 활동, 당연히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적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탄주의에 대한 책, 예를 들면 사탄경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재미 위주의 뭐 뱀파이어 소설이나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깊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4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어상에서는 The Sophisticated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phisticated 하면 좀 더 복잡한 심화된 단계,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4단계에서는요,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마법입니다. 마법. 네. 어떤 마법을 실제로 배우고 또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보통 해리포터 시리즈에는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화이트 매직을 부린다고 묘사하는데, 화이트 매직이 되었든 블랙 매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가증한 것이죠. 보통 부두교 주술사나 사탄 숭배자들이 저주하거나 마법을 걸면 실제로 주의 종이 크게 다치거나 주의 종이 굉장히 강해서 자신이 그 주술이나 저주를 쳐냈지만 자신의 이웃집에 화재가 나거나 주변 사람이 다치는 일도 생기죠. 보통 이제 데블러 단계, 3단계, 그리고 소피스티케이티드 레벨로 이야기되는 오컬트로 들어간 이 3, 4단계가 3, 4단계 짬뽕 정도가 되면은 어떤 오컬트적인 믿음과 신념, 시스템이 머릿속에 형성되어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방에서 좀 안 한 이야기들도 이제 여기서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 체계와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병든 사람들, 정말 깊숙하게 병든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이혼을 한 뒤에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매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고요. 또 자신이 한 말을 안 듣는다고 온갖 악담과 저주를 일삼는 신앙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상당한 영적인 힘이 나갑니다. 상식,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만 들을 때는 그런 사람 보면은 뭐 안 만나면 된다, 안 엮이면 된다, 분별하면 된다, 피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어떤 본색이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가 딱 드러나게 됐을 때 관계를 정리하려고 나오려고 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크게 올무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학대에 놓이게 되거나 또 영적인 학대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일도 다반사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인데 또 다른 목사님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학대되는 상황에 들어가서 막 뭐 금전 피해부터 해가지고 온갖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신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4단계에서도 그런 오컬트적인 주술을 부리거나 혹은 어떤 매직을, 마법을 배워가지고 실행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대상을 놓고 저주를 하고 그럴 때 생기듯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념이나 믿음 체계가 머릿속에 자리 잡힌 분들, 아마 그런 믿음 체계나 잘못된 신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된 데에는 어떤 윗대에서 흘러내려오는 저주도 한몫을 하겠지만, 아니면 우상숭배도 한몫을 하겠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숙한 극도의 깊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뭔가 병든 체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나름대로의 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것도 봤죠. 누군가를 저주를 했을 때 상대방이 연약하면 그 저주에 걸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이들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겁먹게 되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에게 인생이 저당 잡히거나 볼모로 놓이게 되죠. 사역자 중에 이런 분도 있고 목사 사모 중에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예가 정말 많은데요. 기독교적인 신앙이 잘못된 믿음 체계와 혼합된 사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분들 특징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멀쩡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실까요?
뭐 케이스들을 좀 들여다봐야 하겠지만은 뭐 어떤 사역자의 말이 정말로 정말 진짜 흔히 말하는 레알 정말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말 재앙이 임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점점 반대로 적대적으로 가는 상대에 대해서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해서 점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될 때 상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만이 있을 뿐이지 뭐 내 말을 안 듣고 업신여기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모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요,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고소하다, 잘됐다, 뭐 쌤통이다 이런 모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자신의 말이면서 하나님 운운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말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적인 부분이 개발이 안 되고 믿음이 상당하다라고 불리는, 혹은 믿음이 상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사역자나 뭐 그 외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적 학대나 억압이 다양한 경로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사람과 엮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저주가 나갈 때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쳐내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게 현실에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네,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무시해버렸죠. 아무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말이 저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 막 그 심장이 막 눌리는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가슴이 진짜로 뭐에 찔린 것처럼 실제로 그냥 아유 가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가슴이 뭔가에 눌리는 경험을 제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고 끊고 털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다 털리게 됩니다. 인생 저당 잡히고 금전 피해 말할 거 없고 무엇보다도 시간 낭비에 온갖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양산되죠. 보고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일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요 수년 전에 어떤 저주나 악담이 그들의 입에서 나갈 때 순간 휘청거리거나 마음의 낙담을 경험은 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현실에서 경험을 하면은요,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 오컬트와 사탄 숭배에 있어서 이러한 단계에 속해서 어떤 저주를 걸어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면 이게 이제 3, 4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굳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오컬트와 사탄 숭배의 3, 4단계 외에도 줌이라든지 혹은 무언가 능력이 상당한 뭐 기인이나 도사들 그리고 무당들이 이 단계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뭐 악령과 결속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레벨은요, 뭐 5단계가 될 수 있겠죠. 5단계는요, 영어로 self-styled occultist 이렇게 불립니다. 이 책에선 그렇게 불립니다. 6단계는요, serious level 굉장히 심각한 단계고, 그 다음에 7단계가 이제 크리미널 레벨이라고 이 책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프 스타일드 오컬티스트는 뭐냐면요, 자신의 스타일로 오컬티스트가 되었거나 어떤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신의 스타일로 오컬티스트가 되었거나 굉장히 심각한 수준, 그 다음에 어떤 범죄자 수준의 단계이죠. 5, 6, 7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5단계에서부터는요, 자신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고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오컬트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전파, 전달, 교육을 시킵니다. 예. 어떤 대규모의 제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죠. 악의 제자 훈련, 어둠의 계승, 훈련, 양육,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룹에 형성해서 그 그룹과 그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인 짓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단계, 7단계로 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사탄의 의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어떤 비밀 엄수와 익명성이라는 것이죠. 이 책 165페이지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대강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게 이제 해석 부분, 그러니까 그 대목을 문자 그대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못 나가거나 인정을 못 받는 그룹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들, 변호사들, 지주들, 투자자들, 은행가들이며, 그들은 의학 박사들의 간호사들이며,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높이 올라간 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악마적 종교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힘을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국어로 해석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저자인 신디 제이콥스가 이제 5단계 정도에 속했던, 지금은 헌신된 크리스찬이지만 한때 사탄주의자였던 이와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나 그 외의 지역들의 저주를 걸 때 해당 지역이나 운동장에 가서 땅을 판 뒤에 저주가 될 만한 것들, 이를테면 절단된 동물이라든지 신체 일부, 염소머리 등등의 사물들을 묻거나 사람들에게 간단한 캔디 같은 것을 나눠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는요, 아마 이런 것을 일러주시기도 할 거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땅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은 그 땅을 파헤쳐서 무언가 저주가 걸린 사물 같은 것, 혹은 뭐 동물의 시체, 신체 일부, 그리고 사람의 신체 일부도 쓰인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헤쳐서 제거하고 이런 일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단계의 범죄자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오컬트 비밀 의식에 쓰이는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신디 제이콥스 저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아기 납치나 유괴 같은 일이 이러한 의식 수행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영상 초기에 읽어드린 2개의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는 대목과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나오죠. 구약시대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어린아이 인신제사를 했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도 사회의 하류층이 아닌 상류층과 지도층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이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다 보니 은밀히 행해지는 악이 더욱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행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자행되었던 악령은 시간이 지나도 얼굴에 쓰는 가면은 바뀔지 몰라도요, 결국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된 기록이라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요,
얼마 전에 이제 스피카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개의 영상들을 보았는데, 저는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머시호, mercy라고 부르죠. 영어 단어 mercy, 자비라는 뜻인데, mercy호는 왜 거기에 갔을까라는 영상과 이 피자 게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자 게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영상을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이 좀 무서운데 약한 사람에게는 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연약한 사람이 보면은 조금 구역질 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한 분에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 어떤 청취자분, 채널 구독자분과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단단한 것을 소화하실 만큼의 역량과 공력이 되시는 분들, 믿음이 강인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두 영상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사건들에 관여된 이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에 관여된 이들이 저 끔찍한 죄를 시인할 리 없겠지만, 저 일이 단순한 상상 속 허구나 소설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런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악을 쓸어버리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새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회의 최상위층 지도급 인사들이 대단한 사탄 숭배자라는 사실은 주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준비시키셔서 일으키시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듯이, 반대 진영도 그들의 메시아, 즉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사단도 사단의 군사들을 준비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영상에서 언급되는 빌 클린턴이니 힐러리니 하는 이들이 충분히 사탄에게 잡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아 성애자 등의 단어와 어린아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귀가 각 개인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 점점 성적 취향이나 성적 성향도 바꿔나가고 형성시켜 나간다 라는 생각이죠. 한 번은 오래전에 어떤 성격적으로 조용한 형제에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부모가 굉장한 부자인데 아시아권 쪽 국가로 유학을 갔다가 잘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와 있던 중에 어찌어찌 하나님을 경험한 케이스였죠. 대화 중에 음란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 음란물 중에서도 여자를 밧줄에 묶어놓고 물리적으로 저항이나 반항을 못하게 한 뒤에 성적인 행위를 가하는 그런 영상들을 주로 보지 않느냐 라고 딱 던졌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제의 상처가 어떤 부류의 상처인지가 딱 이해가 되면서 그 어떤 성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까지도 캐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상처들이 어떤 사건들과 상처들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넘어짐과 결부되면 성적인 성향이 결정이 돼버리는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아 성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장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와 자녀될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의 종교의식에 참여해 어린아이 납치 및 강간 그리고 인신제사까지 가담할 정도의 수준이면 뭐 다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 시각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회개의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또 요새 18개월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저런 거를 접하게 되면요 좀 더 화라 그럴까요? 좀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악합니까?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온 각종 오컬트와 우상숭배의 영향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안이 우상숭배나 주술 그 외에 각종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활동들에 가담을 했거나 한 일들을 아뢰시고 철저한 회개와 뿌리 뽑음 그리고 마음속에 큰 상처나 충격들을 아뢰어서 더 이상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우리 윗대로 2대, 3대, 4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인 공기는 더 안 좋죠. 그리고 무속이나 무당, 우상숭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힘듦을 경험을 하거나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신디 제이콥스 분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무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너의 윗대 조상이 프리메이슨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책에서. 예.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단명을 한다든지 집안에서 사람들이 제명대로 못 살고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짧게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면 어떤 질병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들이나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예. 막 화가 끌어올라요. 특별히 어떤 뭐 생리적인 여성 같은 경우는요, 뭐 생리적인 경우 아니면은 뭐 사춘기를 너무 말도 안 되게 겪는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린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는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만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 책에서는요 그러한 증상들도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의 열매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행되어진 그런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낚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컬트라든지 결국은 그것이 점점 진전이 돼서 자라나게 되면은 이러한 끔찍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책에 대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짧은 리뷰와 저의 몇몇 생각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 여전히 어떤 믿음 체계나 사고방식 그리고 혹은 집안 내력으로 말미암은 깊은 우상숭배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윗선의 잘못들, 우상숭배의 그러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대적에게 합법적으로 열었던 문을 닫고 이제는 어둠들이 떠나간 바 되어서 우리의 생각 체계와 마음과
이런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뭔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나 미신적인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혼합이 돼서 짬뽕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품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이 사로잡힌 그런 사역자나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속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그러한 것을 진행하고 경험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끊고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한 바 되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빛의 세계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지 않고 더 깊은 레벨과 깊은 수준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단계로까지 향하여서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며 성장할 것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